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정한 종이 주님 말씀 전합니다. 저의 모습 감추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 상황에 남북관계에 안보의 위협을 많이 받으면서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고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은 환난전 휴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주께서 주신 은혜는 환난전 휴거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고 우리는 지금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라도 얼마간 저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있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유민주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특별히 또 우리나라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읽으신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이 땅의 삶이 참 대단한 삶인 줄로 우리가 알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면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자와 신앙이 없는 자 두 부류로 확실하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때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쌓여있는 미움이라든가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관계되는 그런 것들은 빨리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관용하고 마음속에서부터 기도하면서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길을 갈 때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차 안에서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람과 만났을 때도 마음을 주님께 두고 주님 믿지 아니한 자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의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 때에도 이거는 정말 맛있네요 주님, 이렇게 맛있는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친한 사람에게는 즐거운 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힘든 것도 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리 주님은 인격의 주님이신데, 인격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인해서 행복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해서 답답해 하시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상을 믿는 자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중심에서 진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늘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중심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행동도 그렇게 같이 딸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서부터. 물론 그 행동이 좀 자기 형편이나 여건이나 그리고 건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것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깊이 보시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여서 예배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분의 임재, 그분이 이곳에 계심을 내가 느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느끼려고 하면 그분이 느껴집니다. 왜? 살아계시니까. 근데 영적 감각이 둔하여서 잘 그것이 깨닫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둔해져 있네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굶주릴 때에는 정말 먹을 것을 찾잖아요. 내 영혼이 그만큼 굶주려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도 깨닫지도 그 영적 감각이 둔하여서 계속 헤매고 있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주님, 나도 주님을 깊이 그 임재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걸 두고 막 간절히 기도하시면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주님께서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치, 주님과 나와의 그 친밀함의 가치, 그 귀함을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많이 기도 안 해서, 많이 전도 안 해서, 많이 봉사 안 해서, 많이 무엇을 안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겠지?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자기가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명절에 부모님을 뵈러 시골에 갈 때에 손에 무엇을 선물을 꾸러미를 적게 가져갔을지라도 혹은 안 가져갔을지라도 부모가 그 자녀가 오랜만에 온 것을 보고 너무 반가워하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그만큼 반가워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그리고 내 지정의를 다해서 내 영과 혼과 육이 그분을 임재를 느끼고 그 사랑을 느끼고 찬양할 때도 그분의 그 운행하심, 그분의 임재하심, 그 사랑이 내게 강물처럼 밀려옴을 그 임재를 느껴야 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둔하여져 있으면 이 둔한 이 자체가 나에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부분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 중요한데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것보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 친밀함이 깊어지면 그 외에는 덤으로 오는 것입니다. 덤으로.
그래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막힌담을 먼저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상고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깊이 친밀함의 관계로 만드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더군다나 휴거 신부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엄부와 지옥에 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옥의 게헨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깊은 골짜기에 예루살렘 성의 그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랍니다. 온갖 더러운 것, 더군다나 범죄자들의 그 시체를 거기에 또 버리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곳은 불이 꺼지지 않는 소각장, 그 더러운 쓰레기와 그런 더러운 것들을 같이 이렇게 태우는 소각장이랍니다. 그래서 이곳은 계속 불타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 불못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흰놈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곳을 이렇게 부르는데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범죄자들의 시체, 더러운 것, 온갖 그 성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더러운 쓰레기와 이런 것들을 계속 불태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옥으로 이렇게 형벌의 장소, 지옥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입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용령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 그 영영한 불못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온 우주를 위한 쓰레기통인 것입니다. 죽음, 엄부를 포함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 이것을 던져지는 곳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너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한번 복음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남한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TV, 기독교 방송, 그리고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는 십자가가 많아서 교회가 많아서 복음을 많이 그래도 접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대한민국 한국에서도 조차 복음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그 복음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자가 됐다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우리가 정말 깊이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한국에서도 아직 듣기만 들었지 다음에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가볼게 이런 심정으로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황 불못에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염소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귀보다 앞서서 천년 앞서서 이 불못 지옥에 떨어집니다. 마귀는 천년 왕국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노임을 받고 무저갱에서 노임을 받고 나서 다시 이제는 완전히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이제 지옥, 엄부, 그리고 무저갱이 어떻게 다른가 이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회개를 아주 깊이 해야 됩니다. 회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잘못을 돌아보고 정말 뉘우치며 다시는 그 습관적인 죄 여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죄가 아닌데 나는 뭘 회개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죄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 야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거짓말하는 죄, 미워하는 죄, 비판하는 죄, 그리고 감사치 않아 하는 죄. 자꾸만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스스로에게 각인에게 자기가 잘 걸리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기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걸 놓치지 말고 이 마지막 때는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가 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회개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팍 받아서 주님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꽉 붙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어떤 권사님이 지옥에 있는데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야.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너는 너의 가족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깨끗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별 특별히 용서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성령께서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내가 흠도 점도 없도록 흠도 점도 없이 살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서 흠도 점도 없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부는 일반적으로 땅 아래 우리 그 지구 땅 아래 있는 곳으로 장소로 알려져가 있습니다. 네, 엄부와 낙원이 있습니다. 엄부는 예수 믿지 않는 자, 지옥에 갈 자들이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예를 들면 감옥 같으면 구치소와 같은 곳입니다. 임시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회개치 아니한 자들이 지옥에 갈 자들이 임시적으로 거처하는 곳. 그러면 낙원은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로 있는 보통 이렇게 평안히 잠자는 곳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믿는 자의 임시 거처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갱은 무엇인가? 무주갱은 밑이 없는 구덩이, 갱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가 우리 지구 안에 동그란 지구 안의 내핵에 있다는 갔다 온 분들이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부에 그 속에 그 온도가 섭씨 6,200도씨랍니다. 그러니까 지옥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펄펄 끓는 곳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구더기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 무주갱은 이 음부 안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밑이 없는 구덩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고 이곳이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황충이 나오는 곳입니다. 황충이 나오는 곳.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지구를 흔들어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하와이 이런 곳에도 용암도 터지고 이러는데 이 강도와 세기가 지금 계속 더하여집니다. 여러분도 뉴스, 세계 뉴스 이런 데 보면 요즘 아주 사막에도 홍수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홍수도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느 한 곳만 특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지금 시대에 자연재해가 지금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곤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편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로 거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음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죽은 사람의 혼과 영이 보존되는 곳, 지옥에 가기 전에 가두어 두는 곳, 임시 구치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럼 둘째 사망은 부활이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천국에 갈 자들의 부활이요, 의인의 부활이요, 사망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 영원한 몸을 새롭게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가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휴거 신부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거 신부들은 죽지 않고 공중에서 들림받기 때문에 첫째 사망도 둘째 사망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우리는 산 몸으로 주님께서 공중에서 끌어올려 우리는 주님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영광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휴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저갱은 가장 어둡고 이렇게 악한 자들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귀신들의 거처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31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 무저갱이라는 것입니다. 무저갱은
밑이 없는 갱이라는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귀신들도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무저갱이 있고 이 죽음의 그 장소죠. 아주 어둡고 악한 장소입니다. 귀신들의 거처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그들은 패배한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군가? 믿는 자들은 낙원에 잠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엄부에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는 천국과 영원한 불못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무신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엄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개들이라 합니다. 살인자, 엄행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속된 것,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을 속되고 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 더러운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와서 보니까 그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옥에 잠깐 보내신 건데 그 영이 빠져나와서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 마을에 굉장히 선한 일, 훌륭한 일, 착한 일, 사람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왜 이 사람은 참 그렇게 살 때에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지옥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는 착하고 선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무리 훌륭한 일, 선한 일 한 자일지라도 그는 지옥이 예비된 자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이 안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 가면은 참 이렇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극락에 간다. 그 극락이 이제 예수 믿으면은 천국이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 천국에 대한 그 확실한 그 믿음이 없어서 막연하게 천국이 극락이겠지, 불교에서 말하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훌륭한 분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고 그는 창조주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못은 총체적이고 극단적이며 영원한 상태가 지속되는 곳입니다. 영혼이 왜 영혼인지 압니까?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인 것입니다.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끊어낼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지옥에 가는 자일 것 같으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할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탁 죽으면 이 땅에서는 끝인 것처럼 이 영혼도 영원하지가 않아서 딱 죽으면 끝이라는 게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그러나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불러도 영원한 후회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절망과 그 펄펄 끓는 불연못입니다. 어마어마한 불연못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알아주거나 보아주거나 듣는 자가 없는 영원한 절망의 장소요. 도무지 이 땅에서는 감옥이 아무리 단단하게 지어졌을지라도 거기서 도망쳐 나오는 자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못은 탈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우리는 이 안일하고 나태한 세상 가운데서 이 지옥에 속한 자,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심각한 갈림길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풀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떨어뜨려 주게 해달라고 사정하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던 자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염소들에게 하는 말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시리니,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마지막 때에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인가,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가. 주님 앞에 설 날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내 영적 생활을, 신앙생활에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으로 살았는가, 염소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내가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온전히 살았는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혹은 우리가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과 같이 장막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의 그 임재를 깊이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그 사랑이 그 은혜의 그 본질이 되신, 그 사랑의 본질이 되신 그분 안에서 그 하는 삶이 얼마나 그 축복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먹고 마시면서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영광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을 신앙생활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이 되어서 겸손하게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며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양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루시퍼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위치와 그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충성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자리가 아닌데 내가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의 자리까지 간섭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것에도 자리가 있고 어떤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루시퍼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스스로 높아지겠다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겸손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귀는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교만해라, 교만해라, 교만해라 이렇게 우리를 추스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 교만해라, 너 이거 간섭해라, 너 이거 비판해라, 너 이거 판단해라, 너 이거 이렇게 해라.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충성되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겁니다. 내 자리를 이탈할 때에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속성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마지막 때 끝까지 이 교만, 이 겸손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마귀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벌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높아지는 마음을 자꾸만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박해받는 자, 계명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제와 기도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순종하는 자. 그래서 바울도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얼마 남지 않을수록 그 질적으로 내가 오늘도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내 주님께 순종하리라,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끼워서 때를 분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나의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주님께 교회 일만 많이 한다고 주님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 일도 하고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하는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때입니다. 미혹하려고 달려드는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늘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깨어서 주 오심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약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오직 때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탕자를 살려주 주님 말씀에 죄인된 부담이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조수할 일꾼들 찾아 부른데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리니.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